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인트로 아세요? 인트로는 베이스가 메인이에요. 우리 주은이를 한번 주목해 볼까요? 멋있죠? 들어볼까요? 한 번 더. 멋있죠?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좀 더 빠르게.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주 내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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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 헤이 헤이 소리 내라. 헤이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준비됐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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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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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주님에 대한 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볼까요?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
고백할까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가난한 영혼 주께 드립니다. 주 품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드리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난 살기를.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닮아가도록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빛 되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노래하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 살기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영원하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경배하는 것,
안에서 제가 살아갈 때에 저는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막대하고 욱하는 저를 보면서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겐 뭐가 부족할까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요 기도회를 가면서 느낀 건데 깨달았어요. 나에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었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으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했거든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는 주님 때문에 저희는 찬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저희를 계속 봐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잘못해도 끝없는 한량으로 저희를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계속 잘못하고 계속 넘어져도 저희를 계속 끝까지 세우시고,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래도 나오라고. 저희가 죄 지어도 그래도 꿋꿋하게 나오는 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쓰세요.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사랑하시고 그런 저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저희가 느끼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때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 사랑 느끼면서 주님 이 사랑을 저희가 느끼게 해달라고 정말 잠잠히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잠잠히 고백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냥 잠잠히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계속 고백합시다. 계속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잠잠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진술하세요. 자백합시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마음들을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처음 찬양할 때 주님 사랑은 신실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님의 사랑은 파도보다도 강하며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님 사랑은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변하는 것은 나였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요동치고 변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랬었던 거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하니까 주님도 변할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더 이상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징그럽게 여기실 거야. 더 이상 하나님도 나를 봐주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이번 주 두빈날을 진행하면서 누가복음을 다 봤죠. 요한복음 1장을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셨던 그 희생은요, 여러분,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거르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신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죄 때문에 바쳐졌다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의 크기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너는 더 이상 안 돼. 넌 이제 아웃이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었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지내왔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건데요, 이번엔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 좀 깨웁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귀한 학생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브니엘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인생의 절망의 자락에서 아버지 야곱의 주님을 만났듯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비전을 발견하며 그 사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다친 학생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주간도 힘들었던 학생들이 있습니까? 한 주간도 죄 때문에 허덕였던 학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광고 전달 받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페셜 광고를 맡게 된 채빈, 민성입니다. 우선 이 주부 뒷면 너의 이름은 먼저 봐주세요. 가족 관계는 부모님과 자기 자신이라고 하네요. 외동인 것 같아요. 나이는 시험이 없는 학년이라고 하니 중1인 것 같아요. 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이번 캠프 코리아 첫날. 저도 사실 이때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네. 좋아하는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찬양 많이 좋아합니다. 네,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발 사이즈가 240인 걸 보니 여자인 것 같아요. 그쵸? 생일이 1월 22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월 22일 이 친구 생일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TMI는 발목이 다쳤다고 하는데 꼭 나오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딱히 없는데 지금 마라탕이 먹고 싶다고 하네요. 저도 마라탕 좋아하거든요. 취미는 영화 보기라고 하는데 최애 영화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키우고 싶은 동물이 없다고 하네요. 특기는 영어 해석이라고 하는데 영어 부럽습니다. 잘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것 샤워. 오, 저는 포기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교는 둔산동 탐문삼 중 가장 짱인 학교인데 탄이 이제 가장 앞에 있으니까 탐방중이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 너의 이름은 주인공 누군지 아시겠나요? 맞아요, 서윤이 나와주세요. 발목이 다치셨다고 하는데 혹시 지옥 탈출을 하다가 다치신 건지? 아니요. 학교에서 넘어졌는데 접질려가지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네. 밤에 영화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영화를 가장 재밌게 보셨나요? 약간 최애영화 같은 거였는데 재밌게 최근에 본 영화는 극한 직업. 명작이죠, 명작. 영어 해석 잘한다고 하는데 혹시 민성 씨? 제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영어 해석 잘하시는 거 부럽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현 친구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 광고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9월 두빛날의 후반부 교재가 PDF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PDF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드디어 분기별 두빛날의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자는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월 자녀 축복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모연 목사님도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줌 활동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두빛날의 경건회 그리고 토요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토요일에 뭐 하시나요? 집에 있어요, 자요, 학원 가요 등등 많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오전에 오프라인으로 기도회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모두들 다 아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요일 오프라인 기도회 10시 30분 아침 10시 30분에 합니다. 설교 없고요. 두빛날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원이 진행하는 토요일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엔 어디 가요? 기도해 가요. 네, 우리 토요일 오프라인 기도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자 현재 많이 오진 않아요. 지금이 개척 멤버가 될 기회입니다. 네, 개척 멤버 초창기에 몇 명 없을 때 그때 끼어들어야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토요일 오전에 제가 알기로 대부분 어지간하면 아마 잠잘 거야. 자 모두 잠을 깨우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많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 부서의 이 기도의 엔진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날 자녀 축복 기도회 아까 들었듯이 이제 이무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시고요. 10월 달에 또 오실 거예요. 이제 2달 동안 오시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야자 빼죠. 이럴 때 학원 빠지는 거야. 이럴 때 다 이렇게 당당하게 엄마한테 엄마 금요일날 학원 못 가. 왜? 자녀 축복 기도회 가야 돼 하면서 학원 있는데 그게 역으로 말해. 아니 지금 교회가 있는데 무슨 학원이냐면서 여러분 좀 결단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진짜 미안한데 니들 안 와도 돼. 근데 니들 안 오더라도 니들 부모님 보내. 알았지? 자 신앙생활에 좀 팍팍하잖아. 뭐 부모님이 때로는 막 어렵게도 하시고 반대도 하시고 보내세요. 보내시면은 뭐 이모형모사 알아서 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청소년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지만 엄마 손잡고 같이 오는 거.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서 함께 이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안 오기만 해봐. 이번에 결단해 봅시다. 네, 많이 기대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맞아. 두빛날의 교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선생님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어요 지금. 정말 오늘 밤을 샜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교재 출력을 못했고요. 제가 이제 완성되는 대로 이제 PDF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는 PDF를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경건에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인데요. 뭐 다 읽진 않고 27절까지만 읽읍시다. 27절까지만 24절에서 2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제목을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야곱입니다. 점점점 어디에서? 인 브니엘. 자, 브니엘이란 말 처음 들어봤다 손. 브니엘 처음 들어봤다. 들어는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브니엘. 이제 많은 이제 찬양팀들이 브니엘이라는 찬양팀을 많이 붙이기도 해요. 제가 나온 이제 저기 침신대에도 그 브니엘이라는 찬양 동아리가 있어.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나? 네, 그 막 수요 예배 인도했던 그 팀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 예전에 처음 다녔던 교회 성가대 이름이 브니엘 성가대였어요. 브니엘 성가대.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오늘 이 이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함께 봤었죠. 에서와 야곱을 제가 이제 뭐 라면도 끓이면서 괜히 끓인 것 같아. 나중에 제자 흘러내면서 물어보니까 다들 라면 때문에 집중이 안 됐대. 실패야. 라면은 맛있었대. 근데 에서와 야곱이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였냐면은 그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야곱은 갈망하였다, 이런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냐?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의 명분,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겨버렸기 때문에 순간의 배고픔 가운데 야곱한테 그 권리를 넘겨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얘들아, 솔직하게 그렇게 말로 구두로 말한다고 해서 형제가 바뀝니까? 바뀌어요? 아니죠. 내가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서연이랑 영진이랑 다 이렇게 사이 좋은, 보기 드문 케이스야. 이렇게 남매가 같이 앉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같이 올 때도 따로 왔으면 따로 오지. 봐봐, 내가 박민찬이랑 배채빈이 같이 오는 걸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야. 얘네가 비정상이야. 얘네가 이렇게 사이좋은 남매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막 이렇게 이제 내가 보니까 이게 서연이가 그 영진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제가 누나인 줄 알았어. 그렇다고 막 니들끼리 막 대화해가지고 앞으로 오빠가 동생에 내가 누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냐고요? 됩니까? 아니죠.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과 에서가 지들끼리 그런 거래를 했다고 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하기로 했구나, 그래 알겠다, 접수, 앞으로는 에서가 동생이고 야곱이 형이다라고 해주겠냐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은 해줬어도 좋겠다. 어쨌든 그게 보통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도 없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그 이제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게 넘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팀을 하든 임원을 하든 그 교사로 섬기든 뭐든 간에 헌신을 하잖아요. 아무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순간, 전도사는 모르지. 너희들이 가볍게 여겨도 난 몰라. 사실은 너희들이 열심히 해도 대충 해도 나는 몰라. 나는 그 너희들의 생각을 읽을 수도 없고 너희들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안 보이면은 무슨 일이 있는갑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좀 해주지.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그 정신 건강 괜찮으려고 괜히 온갖 상상해봐야 지금 얘가 어디서 뭐라고 있는 거 이런 생각 해봐야 좋은 생각도 안 나고 내가 과거 해왔던 짓거리들만 생각나가지고 PTSD 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 태우가 누구는 아신다? 명상하고 있는 거지. 눈을 감고 있길래 내가 꼴 보기 싫은가 했지 내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가지고 우리끼리는 그냥 여러분 대충 하든 말든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찬양팀이 앞에 서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를 했든 아니면 오늘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했든 전도사님 몰라요. 모르는데 누구는 아신다? 하늘의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그 축복권이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도 이걸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 뭘까요? 아니 예빈쌤 어디 있어? 예빈쌤 목장 애들 기억 아시? 목장 이름 목장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야 코람데오 목장 손 들어봐. 코람데오 니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 목장 이름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심지어 나중에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서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가로채버리죠. 야곱이 에서인 것 마냥 꾸며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버립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삭의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유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자,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겁나게 축복해 줬단 말이야. 그리고 형 에서를 축복해 줄 때 축복이 아닌 것 같아. 축복이 아니라 너에게 준 남은 축복이 없대. 왜냐? 좋은 건 다 야곱 줘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저기도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나도 축복해 달라고 하니까 기껏해야 이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한테 했던 말을 뭐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밖에 해줄 게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막 남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듣는데 이제 에서가 동생에 대해 앙금이 생기죠. 안 그래도 예전에 나한테서 나를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더니만 이제는 아버지 축복마저 빼앗아갔구나.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해 동생을. 얼마나 미웠으면은. 왜냐면 뭐 이게 상식적인 일이죠. 왜냐면은 요즘 시대에도 재산 상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의 난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처럼 이삭은 거부였어. 엄청 부자였다고. 진짜 부자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부자냐면 형제끼리 고륙 상쟁이 날 만큼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좀 그 현실 형제 자매 남매 싸움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막 어느 정도면은 그 리브가가 야곱을 집에서부터 도피시킬 만큼 그만큼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축복받고 했더니 그 결과가 한순간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노숙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28장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이런 가사 들어봤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다 했을 때 말이 돌베개지 아늑한 돌베개가 아니 그냥 돌이에요. 돌베개가 어디 있어? 그냥 돌을 베고 잠 거지. 딱 지나가다 보니까 야 저거 베개처럼 생겼다는 돌 본 적이 없어. 야 보다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노숙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비참해.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뭐 배웠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집순이었다. 그러니까 집 밖은 위험해 이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집 밖으로 나돌게 되었다. 그렇게 20년 동안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20년. 그 사이에 어머니도 죽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험난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시는 거야. 꿈을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꿈이었냐면 다 돌베개 자고 자다 얼마나 비참했겠냐고. 막 진짜 집에 있을 때는 맛있는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정말 편안한 잠자리가 있었는데 야 역시 집 밖에 나오면 개고생을 해야 되네. 어른들 많이 틀린 게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이제 그 절망의 자락 가운데에서 꿈속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야. 딱 보니까 이제 막 공중으로 이어지는 층계가 있어. 계단 사닥다리라고도 하는데 계단 있고 저 위에 딱 하나님이 쫙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딱 계셔가지고 딱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축복하겠다 하면서 이 축복의 메시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읽었다가는 시간 가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많이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야. 네가 받은 축복 그대로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이거 누가 받은 축복이었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거든. 그것이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 그것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이삭에게서 아들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어떻다? 집에서 쫓겨난 노숙자 신세.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사흘길을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 라헬이라는 여자를 만나죠. 그녀가 누구냐? 바로 외삼촌의 딸이었어. 외삼촌의 딸. 그리고 이제 그 보자마자 막 내가 자기가 누구인지 어필하면서 내가 뭐 울면서 얼마나 고생스러웠냐. 솔직히 뭐 그 며칠 여행에도 울겠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좀 그 집순이었다니까. 굉장히 이제 막 곱게 자란 친구였어요. 막 집안일하고 되게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라헬 만나자마자 막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또 라헬을 통해서 외삼촌 만나자마자 또 하소연하면서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해. 자, 이름하여 야곱의 순정. 야곱의 순정, 20년의 사랑. 그래서 야곱이,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그 근친혼이 합법적이었어요. 근친혼,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 사회는 그래요.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야곱이 라헬한테 반한 거야. 생각해봐.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점에서 만난 그 여인. 라헬한테 반한 거지. 그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은 그 레아는 눈매가 아름다웠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웠다. 그래가지고 라헬이 야곱이 이 라헬한테 반한 거야. 라헬한테 반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라반한테 가가지고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 맺은 게 뭐냐면은 7년을 해요. 7년 동안 무료 봉사, 무료 노동을 하면은 노예처럼 개처럼 일하면은 라헬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다? 7년 동안 군소리 않고 열심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어. 종살이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7년이 하루같이 느껴졌더라. 라헬을 만날 생각에, 야 7년 동안 변하지 않는 이런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냐 여자애들아? 이런 남자 만나야 되지 않겠어?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7년이 지났어. 드디어 야곱이 라반한테 7년 다 일했습니다. 자, 어서 라헬을 저에게 주시지 해가지고 결혼식을 했단 말이야. 당시 결혼할 때 뭐 얼굴 까고 결혼하냐고 다 뭐 쓰고 결혼했지. 그러니까 밤에 형광등도 없었기 때문에 어둡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곱이 은큼한 자식이 그냥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덮쳐가지고 말이야. 동심하고 말이야. 아침에 깨다 보니까 원래 다른 여자네. 라헬이랑 결혼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이 시기 늑대가는 시기가냐만. 어쨌든 그래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치아가 봤더니 언니 레아였어. 그래가지고 결혼 사기 당해가지고 외삼촌한테 7년이라고 결혼 사기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아니 어찌 됐습니까? 나는 라헬을 달라고 했지 왜 레아를 줬냐고. 야 레아는 무슨 죄냐? 야 레아는 무슨 죄냐고. 야 레아 좀 불쌍하지 않냐? 레아가 무슨 죄야? 근데 이게 야곱이 그러니까 이게 라반이 아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경우는 없다. 자 그러면 라헬도 줄 테니 이렇게 참 이렇게 자매가 야 그 지민이랑 희가 한 남자한테 시집 가는 거요. 한 남자한테 시켜가지고 막 그 남자가 야 희는 겁나 싫어하고 지민이만 이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그래. 이게 좀 야곱이 좀 그래. 이 사람이 좀 별로 나빴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언니랑 결혼하고 며칠 뒤에 라헬이랑도 결혼을 하고 약속을 했지. 7년 더 일해라. 그리고 7년을 또 일한 거야. 7년을. 몇 년이야? 7 더하기 7은 14년간 이 결혼을 위해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14년을 야곱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14년을 또 쫓아다닌 거지. 그리고 나서도 6년간을 더 일했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그래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양들을 치면서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는 그 대가를 받죠.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이 굉장히 야곱을 견제를 하는 거야. 어떻게 견제하냐면은 자 새끼를 낳거든 뭐 이런 특징을 가진 애는 네가 갖고 이런 특징 가진 애는 내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점이 있는 애 점이 없는 애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야곱이 유리한 대로만 막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야곱도 나름대로 좀 그 수작을 좀 부렸어. 막 민간요법으로 이게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작을 좀 부렸다고. 일부러 뭐 어떤 나무까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수작을 좀 부렸다고 막. 그게 얼마나 효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6번 정도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많이 나오네. 야 바꿔. 네가 적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질게. 이러면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6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자꾸 바꿀 때마다 야곱의 유리한 대로 막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조조 다 누구 거? 야곱 거. 자 그러면 누가 싫다? 라반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싫어했어.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면서 저놈 새끼 저 사기꾼 새끼 하면서 막 그 벼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눈치를 까게 되는 거죠. 눈치를 까가지고 어떻게 했다? 야반도주했다. 그래서 31장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야반도주해. 그래서 두 그 와이프와
그 두 와이프 레아와 라헬이 서로 출산 배틀을 하거든요. 누가 애를 더 많이 낳나? 막 근데 레아가 자꾸 낳으니까 라헬이 못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 보내가지고 아무튼 졸지에 그 야곱이 4명의 여자를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진짜 좋겠다. 나 한 명도 없는데 진짜 이 시간 이 야곱이 그렇게 12 아들을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가솔들과 자기의 소유된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왜냐면 근데 이제 야곱이 뭐 외삼촌 같이 산 건 아니었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지냈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튀었다는 것을 사흘 뒤에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이 빠기 치셔가지고 이제 야곱을 열심히 쫓아왔지. 열심히 쫓아온 거야. 쫓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인데 보세요. 짧진 않아요. 이제 외삼촌 라반이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왜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그녀가 이제 자기 가족이 섬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고 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항상 얘들아 도둑질을 하려거든 보고하고 해. 야, 보고를 안 해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봐요. 야곱이 막 자기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기도 훔친 일이 없으니까 외삼촌이 막 왜 훔쳤냐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36절부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희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희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을 시켜주십시오 하면서 38절부터 제가 무려 20년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수매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야곱이 대충 일했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더러워도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돌보았고 양떼를 돌보았고 때로 외삼촌 라반의 갑질이라도 다 참아냈고 그렇게 20년을 버틴 거예요. 폭발한 거죠. 20년 전은 참고 폭발해 얘들아. 폭발하려거든. 네. 근데 이 한 가지 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실수하는 거고 저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함부로 저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러거든. 혹시라도 우리 집안에 누가 장인어른의 그 우상 드라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거든. 그냥 좋지 않은 결말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 근데 그걸 누가 훔쳤다? 자기가 사랑하는 20년을 바친 라헬이 훔쳤다. 그래가지고 라헬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20년의 고생 끝에 독립을 해서 일가를 이루고 이제 자기 고향 땅 베델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3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32장이 왜 중요한 오늘 보면 32장이었죠. 32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문제가 생겼어. 얘들아, 에서가 야곱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자, 그런데 야곱이 가는 곳에는 에서가 있다 없다? 에서가 있어. 야, 맞상 가려고 하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거야. 아마도 야곱은 좀 잊고 지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막 갔겠지. 가다 보니까 아차 에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찰을 사람들을 좀 보낸 거예요, 에서한테.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근데 야곱도 이 집안 남자들이 좀 비겁해.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은 자기의 식솔들과 모든 재산을 나눠 그 3등분을 해. 그래가지고 앞에다 먼저 보내. 막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잘 쓴 게 그 상도 그 선물도 그 몰빵이 아니라 그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오다가 받고 받게 하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한 무리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무리 먼저 보내고 자기 식솔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막 뒤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 왜냐면 야곱이 상당히 건방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거든. 이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지 특별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한 건 없었어. 야곱이 얼마나 그 신앙의 유업을 이어받았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던 게 처음에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하나님, 제가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은 당신 내 하나님이 될 것이요. 조건을 걸었다고. 이런 건방진 기도가 어딨냐고. 생각해봐.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몇 등급 안에 들면은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못 들면 없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아니에요. 알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얼마나 좋을 거냐고요. 그게 뭔 속셈이냐? 자기 가족 다 먼저 보내고 에서가 자기 가족들을 공격하거든 혼자 튀려고 뒤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안 남자들은 좀 그래.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 나갔잖아.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가운데에서, 야곱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보면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어.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이제 막다른 길에 부딪힌 거야. 열심히 2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고 2명의 처와 2명의 첩을 두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두고 그렇게 일가를 이룬 한 족장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한순간에 형 에서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워. 이제 PTSD 오는 거지. 과거 20년 전에 내가 형 에서 때문에 지가 한 일을 생각 안 하고 형 에서 때문에 집을 좋아하던 야곱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떠올랐겠지.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거야. 그런데 밤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32장에 22절에 그 밤에 이게 야복강 나루였거든요.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뭐냐? 씨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니까 야곱은 이제 갑자기 왜 씨름을 해? 갑자기 막 혼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붙잡고 씨름하면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인데 뭐야? 자객인가? 에서가 보냈나?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필사적인 거야. 필사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말이 씨름이지 우리가 생각한 그런 씨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야곱이 얼마나 생에 대한 집착이 장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았대.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대. 얼마나 간절하고 그런 거 알죠? 약간 좀 싸움은 못 하는데 근성 질긴 사람들 있잖아요. 막 때려도 눕혀도 아직 안 끝났어. 막 일어나고 아직 안 끝났어. 일어나고 하면서 정말 질려버리는 그런 캐릭터.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탁 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엉덩이뼈가 한 대 치니까 부러졌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야곱의 입장에서 봅시다. 싸워. 내가 이길 것 같았어. 근데 이 사람이 한 대 치니까 뼈가 부러져 버렸어. 무슨 생각? 아, 이거 에바다. 아, 이거 아니다. 아, 이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내가 데려갈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생각해봐. 열심히 했는데 알고 봐줬던 거지. 막 전도사님이 성민 쌤하고 80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80을 해, 난 누구하고도 80을 해서 질 자신이 있어. 나한테 지면은 그거는 진짜 좀 인생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남자들은. 네. 막 질 자신 있어. 네, 그런데 막 성민 쌤이 전도사님이니까 궁이 돼가지고 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딱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나는 이러고 있는데 성민 쌤 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 비참하니까 아, 이거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러 보고 막 버텨주다가 나는 혼자 이게 이길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힘이 안 센 다음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잃어버리면은 내가 딱 부러져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니다. 이거 내가 좀 덤비면 안 되는 대상한테 덤볐구나. 내가 지금 싸운 대상이 뭔가 엄청난 존재다. 이때 야곱의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잘 보세요, 야곱의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자, 보통 우리는 그래. 뭔가 매달려 보다가 좀 힘들어. 캠프를 갔어. 기도회를 하는데 뭔가 좀 힘들어. 날이 덥든지 아니면 에어컨이 고장났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었는데 뭔가 그분이 오시든지 뭔가 좀 이상해. 어려워.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니까 기도 못 하겠네. 야곱과 우리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으면 한번 이렇게 하든지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 간절히 붙잡는 거야. 절대 놔주지 않는 거야.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날이 밝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느낀 거는 이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끈덕지게 매달리는 거야. 발 쩔뚝쩔뚝 거리면서. 평생 이것 때문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거든요.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이분이 뭔가 있다. 그걸 느끼고 나서는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엔 절대 가실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요즘 여러분들이 이거 이 애니메이션 아는지 모르겠죠. 키미노 나마야와 아시는 분,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오늘 제목이었죠. 야곱입니다. 자, 여기 한번 분위기를 생각해 봅시다. 너의 이름 뭐냐? 제 이름은 야곱이에요. 이렇게 했겠냐고. 뼈도 부러졌고 고통 속에 있었고 자기의 식솔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간신히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셨을까? 그의 이름을 몰라서? 내가 너한테 박상현이 앞에 있다고 네 이름 뭐냐? 그냥 물어볼까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나? 여러분, 당시에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게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발꿈치였어요. 발꿈치. 이게 무슨 말이죠? 반칙,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물으시는 너의 이름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뭐 하던 놈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물어보실 때 야곱의 고백은, 저는 힘겹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전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는 사기꾼으로 태어났고, 어떤 형을 이겨보려고 했었고, 형에게 사기쳤고, 아버지에게 사기쳤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 당하고, 알바하고 나서도 월급 사기 당하고,
속고 속이는 인생. 어떻게든 욕심은 많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보려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습관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죽으라 노력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 봤잖아요. 야곱이 밤낮 할 것 없이 목숨 걸고 외사촌 라반의 양떼를 지켰고 20년을 일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자기 인생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자기 한번 부자 돼 보려고, 자기 가문 한번 어떻게 일가를 이루어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제는 형 에서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다 말자 도루묵되게 생긴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간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인생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이며 살아왔고 속고 살아왔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어떻게든 성공해보려고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야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누구냐? 우리 이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넌 어떤 사람이냐?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저도 야곱처럼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내 인생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온갖 것 다 해서 치삽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것밖에 안 되는, 여전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에요. 그런 비참한 자입니다.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어떨 때 회개가 일어날까요? 야곱이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 못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왜 회개하십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회개하는 거잖아. 언제 회개 안 하는 줄 압니까? 아닌 건 알아.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를 미룹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오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실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27절에서 너의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28절에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야곱의 자신의 그 아등바등 살아왔던 형편없는 삶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발꿈치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 이긴 존재, 하나님의 저주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하는 인생,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그 인생의 의미를 완전히 뒤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가망이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제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제 거룩한 자다. 너는 이제 내 소유된 백성이다. 그 인생의 의미를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매님 좀 나와주시고요. 한 번만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결말이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장소가 어디였죠?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의미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에서의 야곱의 고백, 야곱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 죄인 되었던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서도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감격까지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부정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았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감싸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가족들 먼저 보내고 뒤에 홀로 남아있는 인생에서 33장에 보면은 그 먼저 보냈던 가족들, 종들, 재산들을 다 뒤에 두고 야곱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향해서. 그랬을 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달려와서 끌어안아주며 놀라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서 맨날 억눌리면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했을 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나름대로 모태신앙이었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본다고 했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실상은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착한 척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교만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했는데요. 이거 있는 건 다 진실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악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이 예배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을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오늘 야곱이 야곱입니다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 크게 내지는 않을게요. 먼저는 여러분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마음들 그대로 고백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입술을 여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마음들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뻗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도 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은 연약한 그대로 인정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든 연약하던 삶들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야곱이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정했던 것처럼, 그게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지난 모든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인생,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포기하지 않는 인생, 끝까지 주님 붙잡는 인생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이전에 죄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 천국 백성의 삶을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를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섰을 때에 인생의 절망의 자락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한계를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더 이상 사기꾼보다 아등받는 살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살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이겨낸 인생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분이엘이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도 은혜로 살아남았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여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이제서 세상의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에 그 심령들을 붙잡아주시고 만져주시사 그저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기대만 나아갑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곳 가운데에 주말 주님을 향해 그 인생을 내려놓으며 고백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 인생의 은혜가 변화되어진 놀라운 사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아버지 맡겼던 어디 돌파가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나가는 견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브니엘의 하나님 만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담아서 야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이며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랬을 때 하나님 그 인생의 의미를 바꿔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다니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단 번쩍 드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선포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우리 목장 선생님들 한 번씩 얼굴 비춰주시고 인사하고 가세요.